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주변에 다시는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손을 언제나 꼭 잡고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지혜롭고 잘한다고 주여. 착각하여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는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시고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늘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 주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발만 동동 굴릴 뿐입니다.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곳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옵시고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러시아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방 떠오르겠죠? 누굽니까? 톨스토이. 예, 톨스토이. 좀 발음은 좀 힘들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의 표현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발음을 하는 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톨스토이 그러면 늘 이 발음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러시아의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문호 글자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가문이 대단했어요. 집에 아주 큰 러시아 뭐 땅덩어리 넓잖아, 그죠? 넓은 만큼 부자의 땅은 넓어요. 집에 농노가 1000명 정도 됐다.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아주 알아주는 러시아의 대부자였대요. 거기다가 이 톨스토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인재였는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어디에 살았죠? 러시아에서 살았으니까 5개 국어. 이 당시에 5개 국어면 뭐 유럽을 휩쓸 정도로 굉장한 인테리어였고 피아노도 잘 쳤대요. 여러분 참 여자분이 멋지게 피아노에 앉아 피아노 치는 모습 멋있죠? 우리 하린이는 뭐 하는지 몰라. 저렇게 이쁜 친구가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면 굉장할 거야, 그죠? 천사가 내려왔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5남매를 두고 톨스토이가 겨우 2살밖에 안 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길을 못 누리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혼자 그 모든 것을 거느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도 7년 후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살도 전에 어머니 아버지 다 죽어버린 것이 톨스토이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근근히 집을 지키던 할머니까지 아버지 죽는 거 보면서 며느리 죽는 거 보면서 9개월 만에 할머니조차 돌아가셔 버렸어요. 우리나라 트로트하는 아이들 보니까 전부 다 누구 손에서 자랐대요? 참나 전부 할머니나 엄마 아빠는 돌보지도 못했고 할머니하고 할머니 노래 좋아하는 그거 소리 듣다가 굉장해지더라고.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 할머니 사랑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부모의 손길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고 원하는 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재수를 해서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것을 누리고 굉장한 그런 곳이었지만 거기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해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 어마어마한 영지를 거느리면서 농노가 종이 한 1000여 명 된다 그랬잖아, 그죠? 정말 꿈에 그리는 이상촌을 만들어 보려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래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종의 근성을 벗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도무지 종살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근데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누가 볼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 못 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리라.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천여 명의 종들이 이 톨스토이의 기계에 있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은 잘해주는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또 종으로 또 힘들게 할 거야. 어쩜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 군대 가지 않아도 됐지만은 군대로 간 거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때 요새 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라고 하는 그쪽이 아주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땅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기에서 이 톨스토이가 그걸 체험으로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 전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묶어서 만들어서 써낸 소설이 뭘까요?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세계적인 소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는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굉장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그는 안나 카레니나 부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써내는 굉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성공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톨스토이였지만은 도무지 그 마음의 공허함을 벗어낼 길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왜 이럴까? 도무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조용히 말을 타고 저 시골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새같이 이렇게 뜨겁고 힘든 여름철에 그러지 않아도 힘드는데 모자 하나 덮어 쓰고 농사를 짓는 그 농부 할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음을 활짝 띠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오늘 홍 장로님 아까 심한서 집사님 오늘부터 얼굴 싹 갈아치워야 돼. 누가 봐도 야 멋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톨스토이가 봤을 때는 아니 저기 왜 저렇게 싱글벙글 저렇게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가다가 말고 말해서 내려서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부럽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평화롭게 사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뭐라 그랬을까요? 이 농부 할아버지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언제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아멘. 아멘. 홍 장로님, 심한서 집사님, 오늘부터 싱글벙글 얼굴이 확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가 물으면 여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런 거야.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싱글벙글.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자기의 굉장한 성공을 자랑했던 톨스토이가 얻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폼 잡았지만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쓴 같이 합니다. 나의 회심. 나의 회심.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의 전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전에 그렇게도 욕망하고 바랐던 모든 거 허무하게 보였고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이게 즐겁고 이게 좋다고 여겼던 거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그가 우리 온 인류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잠자는 시간 언제까지나 잠자려고요? 지금이야,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음만 상할 뿐이지 않아요? 괜히 없는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 나구나. 그러니 나밖에 모르지. 같이 합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운전하자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갈등을 겪고 잘 때도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선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여러분, 의미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실 약속의 땅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저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로가 열릴까요? 길이 활짝 열릴까요? 애굽 사람들이 보내줘야 말이지. 이놈들 덕분에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종로로 종시켜가면서 잘 지냈는데 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누구를 혼내버렸어요? 안 보내주려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애굽의 사람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면 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 좋다. 그쵸? 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어떻게 그래 답을 빨리 할까? 같이 합니다. 금방 잊어버려.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막 그 무서운 군대,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묵수를 가지고 뒤쫓아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봤는데도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난리법석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바다를 갈라서. 근데 영화를 그걸 어떻게 그래 만들었을까? 그건 아마 컴퓨터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실제 그래 할 수 있겠어요? 바다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마른 땅.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안 잡히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딱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무서운 애국 사람.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려다보면서 좋다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1시간만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뜨겁나? 물도 좀 마셔야 되지 않나?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는 또 전쟁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구와 싸우게 됐다고요?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이리 보세요. 아말렉, 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말렉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해방을 받아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 야곱하고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죠?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차에서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에서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에서는 한 주먹거리도, 야곱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에서는 뭐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아말렉 족속들은 지금도 그 강야 사막길에서 내노라 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했다 그러면은 여참은 어디서 그런 실력이 나오는지 싸움꾼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벌여온 겁니다. 여러분, 저 삼척이 옛날에는 그래도 상당한 요지였겠어요. 삼척으로 저 아래쪽에서 쳐들어오자면은 삼척은 어디만 막으면 잘 못 들어와요? 요 한째만 딱 막으면 진짜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험한 산이라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르비딤이 한쪽은 산, 또 한쪽도 막 산이 아니라 강야, 사막에 강야도 울고부터 해요. 그 가운데로 길이 있는 그 르비딤에 아말렉이 딱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로 지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싸움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싸움꾼이 그 있을까요? 오합지졸이야. 누가 한 소리만 꽝 들으면 도망가기 바쁠 정도로 그런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겁니다. 싸움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아말렉은 날래입니다. 날래. 말을 타고 힘으로 다치고 어마어마한 군대인 겁니다. 싸움이 벌어져.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한 그 약속대로 데리고 가면서 왜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몰살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만나도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다 내려줬는데 르비딤에 왔더니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까지 그때마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물 먹어야 돼. 하나님이 물 먹어야 할 거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쌀떡에 쌀이 없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래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춤출 때는 또 언제였는지 다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다툰 거예요. 우리 목말라 죽이게 하려는 모세하고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요 7절에 그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삭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마어마했던지 이름이 정해질 정도로 마사다, 무리바다 이 말 자체가 다투었다,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힘드니까 아우성을 치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시작.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다고 고개 끄덕거리죠. 우리 안에도 싸움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을까요? 많은 다툼이 있는 교회 그럽니다. 교회의 다툼보다 더 치열한 곳이 없다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왜 싸웠어? 피아노를 여놓을까 저놓을까 때문에 싸웠대. 그럼 나중에 그 싸움 왜 끝까지 갔어? 누구 얄미워서 싸웠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한다는 소리가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저끼리 치고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이라면 그걸 내다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말이 시작합시다. 시작. 뭐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말렉과 싸움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그렇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들이 그렇게도 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건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건만 모세를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이 인간들 그때 아말렉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 속에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내게 있다고 봐야 돼요.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말이 싸우는 거지 뭐 아말렉에 당할 재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르비딤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나 하면은 모세조차도 나중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반석을 치고 난리 법석을 피워가지고 나중에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그 비극을 겪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내일 나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래라도 끌고 나가서 싸우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어디 가겠다? 산꼭대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튿날 그 말 그대로 같이 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사명자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일꾼들. 모세와 아론과 훌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싸움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자,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자, 손 속 들어봐요. 자, 손을 들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그걸 여호수아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뜨면 이스라엘이고, 저도 손 드는 거는커녕 손뼉만 쳐도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계속 못 치겠더라고. 안 되는 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그냥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과 그 옆에 팔레스타인이 싸운다고 해보십니다. 손을 들면 어느 쪽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떨어져 내리면은 누가 이겨요? 팔레스타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걸 보면서 얘들아 내 팔 올려라 그랬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무 것으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쟁의 참상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가져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한쪽에 아론이 손을 들고 한쪽에는 훌이 손을 들어서 절대로 그 손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해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줄만 할까? 여러분 한번 그 산꼭대기에서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 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더라. 이 모습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그렇구나 하지 말고 눈으로 그려봐요. 그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려봐요. 그리고 산 밑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세요. 말로만이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들아 통일 이루어지면 너들 더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 이 나라가 지금 정도도 못 이룰 것 같다. 하나님 안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의 평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지금도 다 동남아의 태국과 캄보디아가 그 쓸데없는 전쟁을 벌린대요. 또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어쩌면은 건자에서 권력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국민들 관심을 딴 데로 쏟게. 이게 어려운 미친 짓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았더니만 이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마도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뭘로? 칼날로.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칼을 들고 다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곡괭이도 있고 낫도 있고, 그 사람들 전쟁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포가 되는 겁니다. 왜? 같이 합니다. 낫도 하나님이 대포로 만들면 대포가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새기셔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는 이런 일, 홍수, 장마, 숱한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그거조차도 찬송과 기쁨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어진 일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벌어졌는데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한란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속에서도 보았지만은 젊은 사자조차도 굶주려서 헐떡일 때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보호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오히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이제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일,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발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반석에 치면은 물이 나올 줄 뻔히 알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짓 또다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하나 의심하는 일, 시험하는 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덮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어야만 해요. 책에 기록해서 결코 잊지 말게 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더불어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는 거,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으로 굳게 선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믿는지 말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지 몰라. 일어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해서 정리해서 두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들려줘라.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네팔이 내려갔을 때는 졌었어. 그러나 옆에서 함께해서 손을 들었더니만 끝까지 이길 수가 있었어. 들려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은혜의 간증이 있어야 할 이유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아말렉과 천하에서 끝까지 싸워서 그렇게 할 건데, 자 15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들려줘서 앞으로 바쁜
이렇게 꼭 믿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15절 시작. 모세가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니시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깃발이에요. 깃발. 여호와의 뭐라고요? 깃발 보면, 이 깃발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 깃발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걸 봐라. 이 깃발을 보면 모든 형통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것을 믿어라. 오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오늘 앉아서 예배 드렸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미가 있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리라. 아멘.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문제 내가 직접 싸우겠다. 내게 맡겨라. 왜 나를 믿지 않고 네가 뭐 해보겠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깃발을 세워라. 은혜 받은 흔적을 남겨라. 마음에 새겨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다. 성경은 흔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지혜서 승리하거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내 길도 내 신앙의 길도 내 모든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시고 일 있을 때마다 그거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꼭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도 아름답고 멋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날 속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저희들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옵시며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생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럽게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생활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예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 잘하는구나, 내가 더 큰 은혜로 채워야 되겠다고 하실 만한 복 있는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건강케 하옵소서.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 하늘나라 받아 드려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고 베풀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들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흩어진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승리케 하실 만한, 내가 대신 싸우겠다라고 하실 만한 복된 성도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